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7문장으로 읽는 구약,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챕터인 출애굽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아주 쏙쏙 뽑아서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요, 그동안 구약 성경의 율법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자, 기대하시고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딱 떠올리실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면 왠지 당연히 우리를 오가매고 숨막히게 하는 엄격한 규칙들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쵸? 그런데 잠깐만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완전히 다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놀랍게도 이 선언이 제1계명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딱 등장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 어떤 규칙이나 율법보다도 먼저 앞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한가를 지키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을 구원부터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의 동기, 즉 출애굽에는 어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억압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깊은 긍휼을 느끼셨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의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대한 선교적 계획의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 이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쏘아 올리는 일종의 우주적 발사대였던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은혜에 응답하는 언약, 바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들을 아주 특별하고 자발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는데요. 그 초대의 핵심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줌으로써 망가져버린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되어야 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걸 현대적인 말로 찰떡같이 비유해보자면요. 이스라엘은 세상 한복판에 떡하니 세워진 살아있는 광고판이었던 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온몸으로 생생하게 광고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이 맥락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순종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들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순종은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기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방금 말한 그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율법을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토라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죠. 구약의 실제 율법들을 하나씩 뜯어볼 텐데요. 흔히들 율법을 아주 숨막히고 억압적인 짐덩어리라고 오해하곤 하죠. 근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실용성이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십계명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을 그어주고요. 언약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해줍니다. 레위기는 예배와 거룩함의 방법을, 신명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옥죄려고 만든 것 같나요?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엄청난 선물이자 가이드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고 갈게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졌던 오해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즉, 율법을 100점 맞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팍팍한 시선이죠. 하지만 구약의 원래 의도는 완전 그 반대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건 이미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 거대한 은혜에 대한 너무나 기쁜 응답이었어요. 시편 기자들이 막 율법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환호하며 노래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무서워서 규칙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주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외국인을 존중하며 경제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본인들이 거저받았던 그 놀라운 자비를 이제 타인에게 동일하게 베푸는 삶.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실패를 넘어선 회복, 그리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우리는 좀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거울처럼 비추며 살아가는 이 완벽한 기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 인간 실패의 뼈아픈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그 귀한 율법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광야와 가나안에서 바로 반역을 저지릅니다. 결국 그 대가로 심판인 포로기를 겪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성경의 이야기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진짜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거라는 걸 애초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예상하고 그 안에 은혜와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아예 싹 다 내장해 두었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죄를 해결하는 희생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심지어 고의적인 반역으로 심판을 받은 후라도 언제든 진심으로 돌이키면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회복의 길까지 몽땅 다 열어두신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핵심을 가장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장 가리키는 거대한 표지판 역할을 한다. 네, 율법은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개조시키려는 최종 목적지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게 만들고 결국 더 큰 은혜만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실패마저 덮어버리는 이 압도적인 은혜의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깊이 발걸음을 옮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